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이지만 지난주에는 종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성공한 일, 그 한 가지 일에 굉장히 집념이 강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 정치적 문제나 어떤 문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까지도 아주 자유롭게 드나드는 세계적인 기업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코카콜라라는 회사입니다. 북한이든 이슬람권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이 코카콜라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냥 자동으로 통과될 정도로 이 전 세계에 다른 건 없어도 여러분 콜라는 다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든 아프리카든 전기가 나오지 않는 오지에도, 옛날에 저 캄보디아의 저 끝쪽 쪽에 전기가 안 나오는 쪽 그 나라에 선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도 콜라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의 집념이 대단하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콜라가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집념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입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고기를 먹거나 뭔가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 항상 처음에 생각나는 게 이 콜라 아닙니까? 고기를 막 먹고 배부르게 되어도 콜라 먹고 한번 하면 뭔가 막 마음도 시원해지고, 많이 먹고 난 뒤에도 마치 이 다이어트 콜라를 먹고 나면 마치 살이 안 찌는 듯한 우리 신비한 능력까지도 이 콜라가 주지 않아요. 이 코카콜라 사장의 슬로건이 이거라고 합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르고 있다. 실제로 이 코카콜라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이 콜라에 미쳐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미치고 집념이 있었으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이 콜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이 사람 못지않게 또 다른 집념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집념과 믿음의 열정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복음도 지금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소수의 부족 빼고는 지금 성경이 다 번역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복음에 미쳐 있었냐면 그의 감사가, 그의 삶의 감사가 다른 감사보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으로 동력자들이 믿음이 커져가는 것에 그 삶의 전체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의 기도의 제목도 복음으로 다른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면 감옥에서 어려운 시절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자기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고 또 빠져나오고 싶었던 고난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일관된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복음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소원도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런 삶을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소원하면서까지 살아갔을까에 대한 이런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참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울은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났길래 소원도 복음이고 기쁨도 복음이고 마치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몸에는 정말 피가 안 다니고 복음이 다닌다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 이 복음을 헬라어로 보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쓰면서 이 뜻이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교회 좀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과 바울이 먼저 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먼저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길이 로마를 통과할 수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 로마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들도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그 집의 노예가 4사람이 붙을 정도로 이 로마의 시민권의 힘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로마의 황제의 힘은 로마의 시민만 되어도 그 집에 종이 4명 붙을 정도니까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의 신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로마 시민들에게 이제 황제가 특별한 시민들 앞에 중요한 사항들을 적힌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겔리온이었습니다. 요한겔리온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 그렇다면 그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그 편지 내용 안에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 관한 황제의 약속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다가 너 로마로 들어와, 너 죽었어, 뭐 이런 협박 편지가 아니라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삶에 좀 더 풍요한 것들, 이익을 주기 위한 황제의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편지를 받고 싶어 했어요. 로마 시민이라면, 그리고 로마 시민에서 성공했다면 이 요한겔리온 황제의 편지를 받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이 편지만 받으면 삶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 터지는 거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와 같이 황제의 약속, 즉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단어를 지금 차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요한겔리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냐면 황제의 편지가 아닌 또 다른 요한겔리온 2탄이 있다고? 라고 그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성경에 쓰였던 이 단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통용되었던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는 단어도 원래는 사도의 뜻이 보내심 받은 자인데 황제 대리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사도라는 것이 황제 대신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사도라고 쓰면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보내심 받은 자. 그 당시에서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차용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쉽게 전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이라는 친근한 단어를 쓰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뜻과는 다른 복음의 내용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는 지금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는가? 황제의 요한겔리온 안에는 그들의 이익과 그들이 대박으로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요한겔리온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황제의 편지도 굿뉴스였어요. 황제의 그 편지도 요한겔리온 굿뉴스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겔리온 그 복음도 굿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 두 개의 뉴스에 이 분명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굿뉴스는 뭡니까? 여러분이 당장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굿뉴스는 뭐예요? 생각해보면 뭐 직장이 구해졌어, 뭐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비자가 나왔어, 뭐 어제 산 뭐 복권이 당첨이 됐어, 또 내가 고백한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가 그 마음을 허락받았어, 그래서 연애하게 됐어. 뭐 생각해보면 황제의 굿뉴스, 이 황제의 굿뉴스는 정복과 소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듣고 싶어하는 이 굿뉴스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이 정복과 소유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시대가 그 세대였고 지금도 채울 수 없는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다 채우고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1%가 99% 사람들에게 성공을 약속하지만 결국 그 약속도 99% 사람의 성공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1%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정복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함이 뭐라고 해야 됐습니까? 지난주 한자를 보면서 사람을 위한다라는 말이 딱 붙으면 사회비 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모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약속 많이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면 뭐 해줄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해줄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해줄게,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많은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100%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하고 훌륭한 약속을 많이 해도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 약속도 자동적으로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돈이 없으면 깨어지는 약속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해준 약속이 결국은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그 약속도 깨어지게 마련이고, 그 직장에서 실력과 권력과 힘이 없으면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 쉽사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형제들과 자매들과 동역자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황제도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들의 인생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마치 황제가 로마 시민들을 모두에게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번영을 약속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성공을 약속하겠다, 영원한 약속을 던질 것처럼 환호성을 받으며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황제들의 삶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300명 동안 49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통치 기간이 약 한 6년 정도가 되죠. 한 명의 황제가 신처럼 힘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300명 로마의 역사 가운데 49명의 황제가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매번 영원의 통치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황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원하지 못했던 이유를 한번 보면 49명 중에 여러분 25명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4명은 자살을 했고 나머지 20명은 전쟁에서 죽었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욕심을 다 채우고 스스로 자기의 생애를 다 채운 다음에 자연사로 죽은 황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영원할 것이라 과시하면서 나라의 백성들에게 안심을 줬던 그 황제들 중에 절반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황제에게, 그런 황제가 한 명씩 죽을 때마다 그런 황제에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 황제가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유한겔리온에 적혀 있었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하고 있었는데 이 황제가 독사를 당한다거나 자살을 해버렸다거나 동시에 그 약속도 다 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약속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욕구와 욕심을 향해 달려가던 그들의 인생들에 어떤 황제도 어떤 유한겔리온도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걸 느꼈냐면 세상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생 끝자락에서 다 알게 됐어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대박이 터질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가져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차를 타고 와이프랑 어디를 가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휴대폰을 보더니 하더니 갑자기 한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빠 송중기랑 송혜교가 헤어졌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냐 하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같이 이 기혼자들이 태양의 후예인가 그 드라마 할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자매들이 송중기에 빠져가지고 송중기처럼 안 하면 남자라고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이 몹쓸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드라마 찍고 난 뒤에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는 얼마나 세상에 많은 부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송중기는 송혜교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송혜교는 송중기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들 입장에서는 송중기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자매들 입장에서는 송혜교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이쁘고 그만큼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쁘고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혼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게 확실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내 삶에 믿음으로 걸어갈 동력자를 만나는 겁니다.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조광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첩이라는 한자를 보면 여자 위에 설립자가 있어요. 여자가 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첩의 뜻이 얻어내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광지처는 달라요. 조광지처는 남편을 만나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과 함께 한평생 살기 위해서 그 삶에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함께 갈 것을 약속한 사람이 조광지처예요. 그런데 첩은 달라요. 첩은 그 상대로 하여금 뭔가 가질 게 있으면 옆에 있지만 그 위에 설 것이 없으면 당장에 내려오는 것이 이 첩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 조광지처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첩입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때는 그 위에 올라서서 마음껏 막 예배도 하는 것도 하고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얻을 것이 없으면 거기에서 아주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내려오는, 말 그대로 얻을 게 있으면 올라서고 얻을 게 없으면 쉽게 내려오는 이 첩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같이 간다라는 마음에 조광지처의 마음이 있습니까? 삶을 한번 쭉 살아보고 이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어제 한 탤런트가, 한 배우가 또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 정말 솔로몬의 전도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옷을 정갈하게 입고 겨울 앞에 섰어요. 이쁘게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돌을 던져가지고 거울을 깨뜨렸어요.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우르르 무너지는 걸 보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뭔가 잘 살아가는 거 있지만 거울 깨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루에도 몇 분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무너짐의 회복을 위해서 이거 하나면 되겠지 싶지만 또 그것도 들고 거울 앞에 있으면 그것도 무너져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잡아줄 만한 것이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역사에 있는 우리의 많은 선배들도 죽음의 끝자락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황제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굿뉴스는 뭐냐? 소유와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내용이자 관계적 내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의 약속이 영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차근차근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 뭐 하셨냐면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속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된 복을 다 받음으로 주신 복을 누려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다른 복을 원해요. 다른 요한겔리온을 원해요.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없는 것에 원망과 불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외치는 복이 뭡니까? 자꾸 복에 물을 타서 이상한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선언과 선포가 교회 안에 있고 그 복을 들은 우리가 한 주간 지쳐있던 우리가 그 복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을 받아 세상에 나가야 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주 다른 물탄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마치 황제의 유황겔리온처럼 교회라는 이 건물이 사역자라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의 평생을 책임질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우리가 맹신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 교회가 지금 복을 구할 단계가 아니라 복을 받았고 이 교회와 우리가 받은 복을 지금 우리는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딱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거지, 예배를 시작함으로 내가 복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거지,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기독교가 도 닦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툭 떨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평안을 약속하셨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약속의 완성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무슨 예언의 말씀이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제물로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나랑 같이 약속한 복의 길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를 세상적 논리로 한번 잣대를 들이대면 그 논리와 회의 가운데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죄가 만들어져요. 옛날에는요, 동성애 하면 동성애 말도 못 꺼냈어요. 요즘은 말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은 시대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죄가 뭐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면 죄예요. 아무리 헌법 1조에 적혀있고 2조에 적혀있어도 믿는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기준이 뭘까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는 삶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이고,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말씀에 계속 우리의 삶을 비추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그 거울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버렸으니까 너도 함께 나와 관계 속에 방해되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상대가 가진 무언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함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을 바로 가르치고 함께 동행할 것을 결단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형식만 붙잡고 정지된 곳이 아닙니다. 형식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면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언가를 담아내야 돼요. 그게 형식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무언가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것은 이 교회에 막 헌금 엄청 많이 하고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짓고 뭐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물 사랑하고 건물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대신에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교회의 사랑은 여러분
이 교회에 신식 어떤 뭔가가 들어와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막 물듯이 돈을 써대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대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랑의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이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이에요, 밖.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는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우리의 삶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곳이지 복음을 가지고 성도를 통제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정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고백 안 하면 잘못된 교류와 복음에 물타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이익을 취해 복음을 변질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가 구약과 신약에 동일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그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깊은 묵상과 회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행복해지려면 주인이 기뻐야 돼요. 집에 주인이 지금 막 저혈압인데 종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기쁘면 자동적으로 종의 삶도 기쁜 삶으로 초대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떤 훌륭한 내용도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까? 다시 듣는 복음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안다라는 이 교만 때문에 말씀에 보면 먼저 되는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이 있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먼저 하는 우리의 단점이 뭐예요?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후에 믿는 사람들,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또 뭐 이전만큼 기도를 받지 못했고 뭐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뭐가 있냐면 감격이 있어요. 모든 것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모든 것 앞에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연차수가 가면 갈수록 문제가 뭡니까? 나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교만해져서 말씀의 잣대가 다른 사람한테만 향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다 안다고 잘난 척하지만 그래서 우리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아는 대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래요. 복음을 들은 우리는 차갑게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의 따뜻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집니까? 왜 기도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왜 무서워져요? 왜 또 교만해서 내려옵니까? 정말 그게 복음을 만난 거 맞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 왜 점점 차가워집니까? 왜 교회가 자꾸 차가워집니까? 지금 이 복음을 능력으로 듣지 않고 자꾸 지식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첫 복음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회복하는 사건이었어요. 힘을 얻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세상에 계속되는 목마름과 굶주림에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그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했대요. 매일매일 구걸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해서 구걸하던 인생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설문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의 삶 앞에 무엇을 선물했냐면 충분함을 선물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그 충분함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해졌냐면 지금 이 미문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의 길은 유대인들이 3번이나 하루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 그림들을. 이 안전뱅이는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도행전 3장에 이들의 이 베드로와 요한 눈에 들어왔을까요?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차가웠던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들어와 그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지나쳤던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물하며 그에게 이제 구걸하지 않는 인생,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물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을 듣고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나눔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사람, 예수님 사람 이렇게 매주 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다른 변화가 아니다. 우리도 이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지나쳤던 그리스도의 기쁨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만 갇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욕심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제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CT만 보더라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요즘 이제 7월 달에 분화 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보세요. 걔들이 돈 더 많아요. 돈이 더 많아요. 걔들은 쓸 데가 없어서 차곡차곡 세임이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분화 가서 거기 일하는 애한테 힘들지 뭐 사줄까 그러니까 제가 더 많아요. 제가 사줄게 하면서 밥 사주는 애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그들이 밤에 할 일이 없어서 그 기쁨을 채울 그 마음속에 화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맨날 술 먹고 카지노 가고 약하고 채워도 기쁘지 않은 그 기쁨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반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우리가 반찬을 해주겠습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워킹의 기간을 보내며 유학의 기간을 보내며 이 먼 타국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정이 되어 고백되어졌다면 그 기쁨이 없는 청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전하는 곳에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복음만 가지고 되냐는 이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만 가지고 됩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다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더 잘 보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양념일 뿐이에요. 원재료에 자신 있는 식당들 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양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재료에 자신 없는 식당들은 그 재료에 자신 없는 그런 싱싱함을 숨겨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자극적인 양념을 해야 돼요. 오히려 재료가 싱싱하면 여러분 그 싱싱한 재료 자랑하기 바빠서 그 재료에 양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 복음이 선명하고 말씀으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는데, 복음이 선포되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솜사탕이 없어도, 팝콘이 없어도, 요즘 한국교회 보니까 전도주일날 이 상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상품 없어도,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 가치의 어떤 선물이 없어도 복음이 싱싱하고 살아있고 말씀만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용하여서 우리 이익으로만 바꾸는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뭐 교회 인원수 많이 채우려고요? 채워서 뭐 하게요? 그런 식의 전도와 그런 식의 어떤 한 공동체, 한 건물에 이익을 주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삶에 이 소식이 전해갔을 때 대박이 터져야 돼요. 근데 그 대박은 세상적 대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쓸쓸한 산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는 대박이에요. 깜깜할 때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밀실에 갇혀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빛이에요, 빛. 그 빛을 선물하는 거, 그 복음을 선물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그런 성령, 우리의 순종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권능과 폭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이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폭탄이라고요, 폭탄. 이 당시 폭탄은 이 쇠덩이였습니다, 쇠덩이. 자, 한 사람에게 쇠덩이를 던졌어요. 그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부러지겠죠. 피가 터지겠죠.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겠죠. 그 쇠덩이만 던져도 그 사람이 그걸 맞고 부상을 받는데 그 쇠덩이에다 불을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박살나겠습니까?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이상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이 불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복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불이 붙어야 돼요. 다른 불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공동체의 다른 불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도 이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척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어져요. 왜 그래요? 점점점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궁금한 거,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거. 이 정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거룩한 뚝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순종할 차례지 다른 유한겔리온, 다른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유한겔리온이 선포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농담으로도 이야기하면서 마라나타 뭐 천국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모든 열방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들은 그 사람에게 아무 시련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노라면
그 복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의 엄청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는 죄 짓고 살 거야라고 결단하고 교회 나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지난주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살아야지. 하지만 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 저 인간은 저렇게 오늘 선포했으니까 건들지 말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건든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한번 해보세요. 선수가 축구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편 선수가 태클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공 뺏기 위해서 태클하는 거예요. 공 없이 막 그냥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태클합니까? 안 해요, 안 해. 여러분이 사단으로 봤을 때 무언가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 위해서 태클하는 거예요. 오히려 태클 없는 삶이 운동장에서 공 없이 뛰어다니는 선수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수에게 상대편 선수가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럼 공을 가진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공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몸싸움을 하고 치고 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골대를 향해 슛을 때려야 돼요. 표대를 향해 뛰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태클이 들어옵니까? 근데 그 태클만 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태클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그들이 가져갈 무언가가 지금 내가 그것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태클이 들어오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발부등을 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무언가를 들고 표대로 뛰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연차수가 차고 교육 많이 들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같이 뛰는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바퀴 세워주고 파스 뿌려주는 동력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경기에 마침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뛰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실력만을 바라보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순종하는, 그래서 표대를 향해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야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변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금 이 재난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뒷절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때일수록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안내자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내자를 지금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내되신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손님이로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손을 구하고 다른 안내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손을 놓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복음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도전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말 듣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과 함께 복 있는 삶,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여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내 손잡으라고 내가 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인생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는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시간 주어 보내주며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제목에 다른 열쇠를 찾고 있지만 이 모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불화, 많은 문제가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주님 마스터키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 마스터키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치며 우리 장자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청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과 다른 좋은 소식을 또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 앞에, 그 은혜 앞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삶 앞에, 정말 안개가 낀 그 삶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는지 그 막막한 앞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일 때마다 더 다치고 더 힘들고 더 약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잡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밀어 주시는 손 붙잡고 함께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마스터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실 마스터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소식을 듣고 다른 복음 앞에 마음 흔들려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시는 복음과 은혜를 끝까지 뼈대를 향해 달려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견뎌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동역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